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113편과 118편에 유대인들이 해마다 6월절에 부르는 찬송이라 해서 애굽 할렐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0편에서 136편은 대할렐, 위대한 할렐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0편부터 136편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총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으로 다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로 흩어져 있던 그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 특별히 오늘 시작되어지는 본문은 120편인데 뭔가 시작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은 전혀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0편부터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일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먼 타국에서 점점 성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까이 오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120편은 예루살렘과 시온의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메마르고 황무한 먼 타국에서 이제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 타국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먼 타국에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120편 전체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환난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고 더 나아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다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타국에서 성전을 향해 나가는데 이 타국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서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곳곳에 넘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상호 존중과 신실함을 잃어버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5절에 보니까요.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머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메섹과 이 게달의 장막이 지금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인데 이 메섹은 뭐고 또 게달의 장막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에스겔 32장 26절을 보니까요. 메섹을 표현하기를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표현이고요. 또 이 게달의 장막은요. 이집트와 에돔 사이를 떠도는 유목민 이스마엘의 후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그 시인이 머무는 삶의 자리는요.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5절 말씀 앞에는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무슨 단어냐면은 화로다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화로다. 내가 거하는 것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다. 즉 이방인의 품속에, 즉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사회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요 6절 말씀 보니까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는 그 사람들의 틈 속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오늘날 표현하자면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화로다. 아 나는 환장하겠다. 나는 지금 테러리스트들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는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섹과 게달의 장막은요 이제 상징의 비유로서 지금 그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절, 2절,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면은 현재 그의 시인의 삶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1절 말씀입니다. 환난이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시인의 삶은요. 지금 타국에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의 삶은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특별히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는 그들의 틈 속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내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시인이 처해진 상황은요.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는 그 환경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3절에 너 속이느냐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이것은 일반적인 맹세와 저주의 형식문입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속이는 혀여 너는 무엇을 기대하냐? 무엇이 내게 주어질까? 지금 무엇입니까?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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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의 삶을 위협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속이는 혀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내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내게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은 뭐고 로뎀나무 숯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보응입니다. 거짓된 속임수와 싸움을 일컫는 그들에게 보응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화살로 그 속이는 혀를 쏴버릴 것이라는 거죠. 좀 더 아주 강력한 표현인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화살로 속이는 혀를 관통시켜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뎀나무 숯불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유목 양을 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숯불 중에 가장 오래도록 타는 숯불이 바로 로뎀나무 숯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타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에 아주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 가지만 가장 뜨거운 숯불이 바로 로뎀나무 숯불이거든요. 즉 거짓된 혀와 속이는 혀로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들, 만나면 싸우고 다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하고 얘기합니까? 속이는 혀를 관통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뜨겁고 가장 오래도록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 가운데 그러면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시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7절 말씀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했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은 그 싸움을 말렸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그 현장 가운데 자신이 들어가서 싸움을 중재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는도다. 늘 그들의 삶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혀, 속이는 혀,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는 그 삶의 현실을 단번에 바꿔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혀, 속이는 혀,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는. 특별히 제가 어린 아이들 사역했을 때 이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한 아이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토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얘기해봐. 그랬더니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싸움을 잘해야 했더니 아니 TV를 키면요 아빠가 TV를 키면은 국회의원들이 싸움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게 나라의 현실이죠.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것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싸움을 잘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게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그것에 화평을 말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는 곳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싸움을 중지하고 멈추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또한 자신이 어떻게 오신지를 알지 못하셨다면은 다 끝장을 내셨을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야, 쟤네들 봐라. 야, 내가 이렇게 치유해주고 먹여주고 병 고쳐줬는데 지금 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싹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서요?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거짓된 속임수, 혀,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통하여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 원수 갚는 것, 최후의 심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거짓된 말과 속이는 혀,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현실 가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야기인데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성질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왔을 때 칼을 끄집어 들고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길을 팍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온전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거짓된 말과 속이는 영, 다투고 싸우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거짓된 혀를 화살로 쏘으시고 가장 뜨겁고 오래가는 숯불로 그들을 공의로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보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짓된 말과 속이는 영, 싸우는 현실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